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고 또 피서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군대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제단 날까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가 다시 찬양하기 전까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를 한번 찬양하는데요. 자, 퀴즈. 선한 능력으로는 작곡한 사람 이름은 누구다? 작사자는 누구다? 양소영제. 작사자는 누구다? 이름. 본 땡땡. 본조비. 본 회포. 독일 분인데 작사자는 본 회포 목사님인데 나치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는 조직에 지하 조직에 들어가서 나치 암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해방 2차 세계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에 처하셨다. 이분이 주장한 말이 뭐냐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버스 운전사가 미쳤어요. 그건 절벽을 막 옆으로 가는데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히틀러가 미친 사람이나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근데 보네프 목사님은 이제 4개월 종전을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 크리스마스 날 전에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나는 새날을 맞는다. 이런 이제 시를 쫙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형 처하고 유품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작곡자가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제 이게 독일어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그 분이 저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저렇게 희망의 노래를 쓸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곡을 참 정말 그 맞게 붙였어요. 근데 한글로 노래하는 한국인 CCM 가수도 많고 여러모로 가는 가수 많아요. 뭐 마커스도 있고 뭐 진아도 있고 많은데 처음에 오늘 한번 독일 분이 독일말 하는 거 어디 있어요? 독일이 있어요? 아니 거기 독일어 이거는 한국어고 거기 독일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우리가 말은 모르겠지만 영어 가사 독일어 가사를 내가 가져왔는데 그럼 내 다음 주에 보여주고요. 일단 자 영어 가사 악보를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가사 악보. 자, 좀 더 확대하세요. 제가 여기 넣어놨었는데 그 정말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서 독일어로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사를 한 몇 줄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고 영어로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면 노래 하나를 한글과 영어로 익힐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 발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지는 훈련이 된다. 자,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surrounded라는 게 뭐야 이게? 둘러싸여 있죠. 어떤 true, 이게 진실하고 gentle, 부드러운
그런 파워에 내가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gentle power를 여기서 선한 능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true and gentle power. So wondrously 아주 놀랍도록 consoled 놀랍도록 consoled라는 건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Thus will I spend with you. 나는 여러분과 지내는데 뭐를? These final hours. 이 마지막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것이다.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그리고 나는 새로운 날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enter 들어갈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이 크리스마스니까 새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y gentle power, love is surrounded. 그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시고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그 인내심을 갖고 patient라는 거는 patient 하면 참다 견디다인데 그 환자라는 뜻 있잖아요. 환자는 맨날 참고 견뎌야지. 근데 patience라는 게 명사형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will endure. 우리는 견뎌낼 것이다. Let come what may. 어떤 일이 올지라도. God is with us at night and the morning. 하나님은 우리 with us, 우리 함께 하시는데 at night and in the morning.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계신다. And suddenly on every future day. 매 앞으로 올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한글 한 절 우리가 노래하고 영한절 노래하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선한 능력으로도 한번 찬양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여단 대회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 힘찬 노래도 하나 부르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한번 부르고 하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한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히 감사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가사 생각하면서 내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두의 날들이 엽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여기까지. 자 영어로 한번 해봐요. 영어로. 내가 이제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부대에 오는 거 생각하면서 야 양수가 일렉 기타로 이 전주를 쫙 하면서 드럼 어디서 드럼 네. 드럼 치고 뭐 문종원 형제 막 보컬하고 말하면서 하는 거를 생각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전주를 할까? 어떻게 전주를 할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그렇죠? 어떻게 전주하면 멋있을까? 드럼은 어떻게 칠까? 기타는 어떻게 칠까? 또 우리가 보컬은 어떻게 할까? 자, 영어로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혼자 흥얼흥얼 한번 해봐요. 나도 대학교 다닐 때 팝송 같은 거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 덴버, 뭐 애니송 이런 거 따라 부르니까 그냥 영어가 줄줄줄 이렇게 한두 곡 정도는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좋은 곡을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By such a wonderful power. 여기 이게 이 발음이 잘 따라가야 돼. Endlessly consoled without fear. So I spend it these final hours.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Jesu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re is a worthy tormentor. Troub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 the healing, which used to many ways.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like common ma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To me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은 제2국어 했을 텐데 중국어 해본, 중국어 제2국어 해본 사람 고등학교 때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어도 해봤어요? 스페인어 이런 거 없지? 그럼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제2국어? 주로 2개 했나요? 우리 때는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난 독일어 했는데 여기 and morning and night, guten morgen, good morning, guten abend, 그다음부터는 guten tag, 뭐 이렇게 그런 거 했는데 영어로 들으면 우리 in the morning and in the night 그렇죠. at the morning, in the night. 근데 morgen은 나우트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가져서 다시 한번 우리 독일어 할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그 구구절절한 감정을 그 보네파 목사님의 감정을 노래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로 시대가 오늘로서 이제 9번째로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돼. 포로 귀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오늘까지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나? 그걸 오늘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나요? 왜? 왜라 그러면 좀 그렇네. 자,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나요? 우리나라 35년인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왜 잡혀갔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 이후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안 되겠다. 남북으로 나눠서 쪼개도 또 말 안 듣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점령하고 성전 근거를 다 뺏어가고 불태우고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이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향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유일하실까?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이사야서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 700~800년 전,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써여졌는데, 그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앞에 39장은 구약처럼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쫙 있는 다음에 39장이 끝나고 40장부터 66장. 근데 이게 마치 성경 전체하고 비슷하다. 왜? 구약은 몇 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내가 이제 다음 학기도 다시 또 이제 9월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 과목을 2과목을 강의하는데, 신구약 성경 이제 인물 리더십을 이제 강의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주 동안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근데 성경만 읽고 말만 하면 다 졸잖아. 그렇죠? BBC 영화 바이블 거기 나오는 드라마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파워포인트 설명하고. 근데 거기 보면 구약이 39권이라서 16주에 한 10주 정도를 구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7권, 신약은 27권, 한 4, 5주를 신약을 해요. 그 16주에 신구약을 쫙 끝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39장이 구약에 해당하고, 그럼 40장부터 66장, 그럼 뭐야? 27장이잖아요. 60 중에 상구, 27 합하면 66. 성경 전체는 똑같아. 그런데 40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내가 몇 군데 읽어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그래갖고 그걸 다 말하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0장부터 66장 오늘 부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더우면 저거 좀 틀어도 돼요? 더운 사람은 진짜 틀으세요. 저 냉방기 괜찮으면 조금만 견디고 또 이제 아직은 조금 그래도 선선하니까. 자, 49장 15절.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어디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더 성경 찾아봅시다. 이럴 때 한번 성경 찾아보는 거지. 이사야 49장 어디 있을까요? 자, 먼저 찾은 사람은 쪽수를 알려주세요. 이사야 49장 1029쪽. 이사야 49장 15절. 자, 1020, 이 책은 28쪽인데, 이 책은 1028쪽. 그쪽 어간을 찾아보세요. 1028, 29. 찾았어요? 자, 또 여기 화면도 있고요. 이사야 49장 15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찾았으면 앉으려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책을 읽거나 뭘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그 뜻을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도 있겠어요? 지금 군대에서 우리 아들이 밥 잘 먹고 있나? 별일 없나? 안전한 사나? 여러분 걱정이겠지. 그치? 왜? 엄마가 이 아들을 10달 동안 품에서 낳고 그 여러분 20몇 년을 여러분을 길렀는데 그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말이에요. 아들은 크면은 자기 또 막 바쁘고 막 돌아다니면 엄마 또 까먹고 막 돌아다닐 수 있어. 장가 가면 또 자기 섹시 또 챙기느라고 정신없어.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항상 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nursing이라는 nurse는 간호사지. nursing이 기르단 말이에요. 아기를 기르단 말이에요. 이 깐난 아기를 nursing child, 아주 그냥 깐난쟁이 같은 어린 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인이 can woman 거꾸로 역전돼서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이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그리고 have no compassion. 어떤 그
그 컴패션이라는 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아들을 긍휼히 여지 않겠느냐? 근데 어디에? um이 뭐야? um이 뭐야? WMB, B는 묵음인데 um이 뭐야? 여자의 태를 말하는, 자궁을 말하는 자궁. 우리 인간은 모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빠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태아가 되고 거기서 10개월 동안 자라고 우리가 나오는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 뱃속에 자궁에서 10달을 길렀는데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가엾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Even this may forget. 이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but I not forget you.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누구야? I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멋전을 얘기해보고 내가 오늘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 그거 도대체 나랑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온 형제 한번 손 들어봐. 군대 와서 오랜만에 교회 나온 형제. 양성 형제는 군대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그래도 몇 달째 들으니까 그래도 대충 지금 포로시대 얘기는 말하고 달처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면은 어때요? 그게 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세상 속에 나오는 이 상황,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내가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약 얘기만 하면 그냥 졸지 뭐, 졸아. 근데 세상 얘기를 하면 저건 내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기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주려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항상 어떤 사건들을 책도 보고 연구하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또 그런 자료 검색해서 구글에 검색해서 그 설교에 넣고 또 내가 읽고 생각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저게 무슨 얘기지? 하는 얘기를 짧은 설교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는 거야. 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연결이 좀 될 것 같지 않 같지만 잘 들어보면 연결이 되는데 오늘의 예화는 중국 모택동 정권이 공산당식 토지개혁, 농지개혁 뭐냐? 부자의 땅을 뺏어갖고 간사분 나눠준다 라는 것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우리나라도 지주가 있죠. 지주 땅을 갖다가 그를 소작농 땅이 없이 남의 농사하고 지대를 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줬나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어떤 방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가까운가?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이렇게 전방에서 비도 오고 덥고 또 겨울엔 또 춥고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렇죠?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또 훈련해요? 또 더울 때도 하잖아. 추울 때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물이 막 치면은 막 이게 막 바짝바짝 얼고 막 그러는 영하 20도에서 하고 저 위에 올라가면 그냥 쇳덩어리 달고서 막 30도, 40도, 50도 되는 데서도 안전운전하고 뭐 여기 뭐야 구명조끼까지 입고 말이야. 얼마나 더워. 그치? 그것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가 보세요. 몇 군데를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 자,
이 이사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니까 1노래, 2노래, 3노래, 4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노래는 뭐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올라가 보세요. 3페이지인데 이 성경 말씀도 많이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 더 올라가면 1노래, 2노래, 3노래, 4노래 이렇게 3페이지에 있어요. 1노래.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들,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같은 교회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처음에 이 기절을 처음에 항상 기도하셨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가 뭐예요? 갈대로 뭘 만들었는데 이게 거칠거칠해. 그러면 그냥 빼버리지. 갈대가 쪽쪽쪽쪽 이렇게 뻗어야지고 그걸 가지고 밀짚 모자도 만들고 뭘 만들 거 아니겠어요. 거기 중간에 잘라진 거 거스른 건 뽑아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요. 기름이 없어갖고 그냥 꺼지려면 그냥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 계시냐. 두 번째,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추링 입은 사람들은 덥겠다. 좀 틀어요. 좀 틀으세요. 나도 점점 더워지네. 좀 괜찮아요. 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왔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절 한 절만 읽는 거야. 3노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백마를 탄 장군처럼 오셔가지고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귀를 타고 비쩍비쩍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로마군이 잡아다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다르니까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대했던 메시아가 모습이 아니었겠지.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원래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53장 5절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이런 거 칸타타 여러 가지 곡을 연주하고 성가대 찬양을 할 때 많이 그 칸타타에 나오는 가사로 인용이 됐는데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리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상함은 이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치는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죄수들을 이 때리는 채찍은 그 안에 이 쇠 같은 게 날카로운 게 쫙 매달은 그 채찍이라 그걸 때리면 살점이 뚝뚝 나오면서 피가 흘리는.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멜 깁슨이 그 만든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런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 채찍으로 맞는데 피를 막 살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거. 왜?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음을 이제 알겠죠?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안타까워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머니는 어떨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떨까? 여러분 이 다음에 했잖아. 이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 낳아가지고 여러분 아들 낳아서 이제 군대 보낼 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상상해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랑 똑같아. 나도 우리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군대 갈 나이에 대해서 공군에 훈련소에 딱 집어넣는데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야 저놈이 저기 가서 군대 생활 하겠나 저거 어? 차라리 내가 대신 가서 저 군대 생활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마음은 있어. 여러분이 그다음에 아들 낳고 딸 낳아서 이제 그 마음을 알 거야. 지금 모르지. 근데 사실은 그래. 나이 20살 넘었는데 지금 뭐 뭘 해도 못해. 얼마든지 하지. 그러나 부모 마음은 또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못할 게 없다는 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지. 다음 내가 좀 와서 한번 저 먼지 한번 청소해야 되겠네. 지금 아마 오래돼 갖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청소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지주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소장농들한테 나눠준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천국이지, 천국. 중국에 가본 사람. 중국에 가본 사람. 언제 가봤어요? 어렸을 때? 몇 살 때? 그 중국 갔다 온 기억 나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부모님 같이? 할머니랑 그 만리장성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건 안 가. 어디 갔어? 장각이야. 좋은데 그런데 경치 있는 데 갔네. 그럼 북경의 천안문 광장 앞에도 가봤어요? 그건 안 가봤어. 우리나라 경복궁 광화문 앞에 같은 데 보면 광화문이 쫙 있는데 거기 사진이 큰 사람 하나 사진이 붙어 있다. 안 가본 사람도 알 거야. 그게 누구 사진일까요? 그 우리 광화문 같은데 큰 어떤 분의 사진이 큰 게 걸려 있다. 그 천안문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 우리나라 경복궁 들어가는 거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천안문 앞에 큰 사진이 붙어 있다. 어렸을 때 모르지? 그 사진은 모택동,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쩌둥. 왜? 모택동은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역사적인 사실 한번 봅시다. 중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하은주 쭉 수당 송원 명청 쭉 나와서 마지막으로 청나라 때 일본이 쳐들어가서 청일전쟁하고 막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일제가 들어와서 청나라가 망하면서 누가 이 중국을 대표했냐면 장개석, 중국말 하면 장제스, 지금 대만의 국부로 이제 추앙받는 장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중국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중국을 대표하며 일본과 싸우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누가 나왔냐면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퀴즈. 여러분 역사 실력을 내가 또 체크하는 거야. 소련에서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농민들이 부르주아지, 그 자본가 지주들, 귀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킨 해는 1900 몇 년일까요? 1917년.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 짜르 황제를 다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게 1917년. 그러면 중국은 그때 몇 년도? 1930년대, 40년대. 이제 이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모택동이 지도자가 돼갖고 이제 안으로 누구랑 싸워? 국민당은 민주주의 이런 쪽을 주장하는 이 정부고 공산주의는 이거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공산화시켜서 공산국가를 만드는 목적이니까 서로 내전이 그걸 국공내전이래. 국민당, 공산당 내전.
그래서 또 일본은 또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일본과 또 싸워. 결국은 퀴즈. 중국은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이겼을까요? 모태동 공산당이 이겼을까요?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국민당은요, 그때 중국의 전체 군대도 있고 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부정부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것도 있다 그래요. 공산당은 무기도 없어 별로. 그런데도 국민당하고 싸워서 공산당이 이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장개석 정부는 중국 본토를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화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만은 원래 원주민들 살고 있었죠.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공산당이 우리나라 여기 6.25 때 쳐들었다면 마치 우리가 제주도가 가서 거기서 대한민국 거기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 6.25 때만 우리도 그럴 수도 뻔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국 공산당이 백성들을 이 포섭한 게 뭐냐? 너희들 소장농들이 일반적으로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50% 70%를 지주한테 바쳐. 그럼 30% 50% 갖고 먹고 사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산당이 갖고 야,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소장농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거를 계속 선전하는 거야. 자, 너희들 지금 평생 해도 그 주인한테 50% 70% 내면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지? 자, 이제 내가 땅을 뺏어서 우리 공산당 땅을 뺏어서 너희들 나눠주면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니들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당한테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막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 이론은요 중국하고는 안 맞는 거야. 왜? 이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산주의는 영국에서 마르크스, 독일 마르크스, 영국 사람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왜 만들었어요?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하면서 부자는 이 공장을 세워서 부자는 부자 되고 노동자들은 맨날 노동해봐야 맨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지주 프롤레타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그걸 다 나눠 갖자. 근데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대지주가 있었어요. 영주. 만약에 여기 이 군이라면 이 군의 영주가 여기 왕이야, 왕. 그래갖고 그 넓은 땅을 많은 백성들이 소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한 거를 지대를 내고 나머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은요, 왜 유럽은 독일 같은데 뭐 쾰른 축구, 뭐 프랑크푸르트, 뭐 어디 이 프로축구가 굉장히 이 지역 그 라이벌이 심하잖아요. 스페인 같은 바르셀로나, 뭐 이번에 애틀란티코 많이 나왔죠. 뭐 발렌시아, 뭐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강하냐? 이태리도 뭐 우리 저 김민재 선수가 했던 나폴리, 또 뭐 AS 로마, 뭐 밀란,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라이벌이 심하냐면 그 지역이 다 왕 같은 영주가 지배했던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영주가 지배하는 지역은 하나의 왕 같은 조그만 왕국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이탈리아라는 나라, 스페인이라는 나라, 무슨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는 1800, 1902 거의 근대 와서 얘기지 중세 시대는 거의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땅을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 당연히 거기는 지주 땅을 뺏어서 나눠 먹는 게 맞지. 근데 중국 어떠냐? 사실은 이 동네에 말이에요, 지주라 그래봤자 그냥 보통 사람들 땅 한 2배, 보통 사람들이 한 200평, 300평, 400평 뭐 이런 거 갖는 게 지주라는 거야. 그럼 그거 무슨 지주예요 그게? 몇만 평, 몇십만 평, 몇백만 평을 가져 지주지. 근데 그
유럽의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의 시골에 가서 자, 저 지주들을 잡아다가 공산당이 그 어느 군을 점령했어요. 국민당을 쫓아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인민재판을 여는 거야. 자, 지주들 잡아와라. 지주라는 게 서로 같이 이웃에 살던 사람인데 땅 한 200평, 400평, 500평 가진 게 지주야. 그 무슨 지주야? 땅 있다고 잡아다가 패고 죽이고 거꾸로 매달고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지주들아 그래서 죽인 사람이 얼마냐?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들은요, 뭐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이웃에 살고 그러면 뭐 그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지면 그 지대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도 안 갖고 그냥 뭐 엄청난 부자도 없고 살았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공산당은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 노동자 농민에게 여기 천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300만 명, 500만 명을 죽였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비극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땠는가?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10페이지 밑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 10페이지 그 밑에 보면 55장 1절에 5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먹을 물을 준다. 근데 그 예수님이 먹을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 뿐만 아니라 그 생수는 연하게 목마름이 없는 그런 생명수를 주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임정부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군이 남쪽에 점령하고 북쪽엔 소련군이 점령해서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식으로 이제 그렇게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다 소유하게 됐죠.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그랬지만 지금까지 국가 소유 농장이고 북한 사람들은 가서 공장이고 농장에 가서 그냥 일하는 거. 자기 땅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평안도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땅이 좀 있었는데 김일성이 다 뺏겨가지고 땅을 다 잃어버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갖고 너는 이남으로 가라. 할아버지는 여기서 땅을 찾겠다. 찾긴 뭘 찾아요? 그대로 우리는 70년 동 이상 가족이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 돌아가셨는데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자랐죠. 이북에 계시니까. 우린 다 땅 뺏기고 왔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지주들한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무상몰수, 지주 땅을 돈을 안 주고 뺏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무상분배, 공짜로 나눠줘. 좋을 것 같죠? 땅만 사는 거 그냥 뺏어갖고 땅 없는 사람들 공짜로 나눠주니까. 근데 그거는 부자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죽이고 그러면서 뺏는 거야. 근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준다 그러지만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은 어때요? 땅은 국가 겁니다. 건물 아파트만 내가 사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아파트 사면 땅 지분이 조금씩 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냐? 지주들에게 땅을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지주들에게 땅을 어느 정도 큰 땅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를 강제로 팔게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뭘로 주냐?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무배. 돈을 뭐로 주냐면 그때 나라가 처음 시작돼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 국채.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 하나가 1억, 뭐 이 채권 하나가 1,000만 원, 뭐 이런 거라서 땅값이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러면 채권을 5억을 줘. 채권을 이 유가증권을 준단 말이에요. 현금이 없어. 나라가 전국의 땅값을 다 현금을 나라가 가능해서 없어. 그래서 그 채권을 5억 원어치를 증표를 줘. 그럼 이게 5년 10년 되면 이자가 뭐 몇 프로가 붙어가지고 5억짜리가 뭐 6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주고 땅을 못 써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5년 10년 동안에 나라가 세금을 더 걷어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아다가 그 사람 채권 가지고 오면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일단 국채를 발행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땅을 이제 산단 말이야. 지주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나눠줘요? 땅을 몇백 평씩 이제 나눠주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돈을 받고 나눠주는데 얼마씩 받고 나눠주냐? 여러분 잘 계산해봐요. 잘 계산해봐. 전에는 내가 주인한테 농사를 지면 50%를 갖다 냈어. 평생. 내 자식도 거기서 농사 지는 평생. 대대손손. 지주는 그냥 앉아서 그냥 50%씩 받아먹어. 그런데 토지개혁하면서 어떻게 했냐? 1년에 30%씩 5년만 농사 져서 1,000만 원어치 나왔어. 그럼 300만 원어치만 지주한테 갖다 줘. 그럼 매년 50%씩 내서 30%는 줄었잖아요. 그것도 5년만 내. 그러면 이게 네 땅이야. 그럼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50%씩 평생을 냈는데 지금 30%씩 5년 내면 옛날로 치면 50%씩 3년만 내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대대 아버지 할아버지 자손이 소장농은 매년 50%씩 70%씩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남은 거 가지고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3년만 내가 농사져서 주인한테 바치면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거지. 그래서 그 3년, 5년, 30%씩 5년씩 다 갚았어. 그래갖고 6.25 전쟁 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들이 몇백 평씩 뭐 몇천 평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25가 전쟁이 났어요.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습니다. 아, 요 농민들, 우리가 지주 땅을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나눠두겠수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무슨 누구 땅을 뺏어 누굴 준단 말이야? 이게 6.25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48년, 49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우리 남한인 사람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토지개혁, 장개석 국민당 이 총통도 대만에 가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같이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농민들도 내 땅을 열심히 농사짓고 채소를 길러서 그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우리 자식을 전에는 학교를 못 보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중고등학생 입학학생 수가 8배, 10배로 늘어나고 대학생 입학생 수가 8배,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일어나면서 포항제철, 뭐 현대건설 이런 데 가가지고 중동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요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제 군대에 대한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영상을 자주 보는데 지금 호주에 장갑차를 2조 원어치를 공개로 입찰을 하는데 어디랑 경쟁이 붙었냐면 독일 장갑차하고 우리나라 장갑차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어디가 이겼어요? 어디가 이겼어요? 독일의 장갑차하고 우리 대한민국 장갑차가 호주에 그 장갑차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독일의 장갑차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그 중화공업국까지 독일의 장갑차는. 근데 지금 평화시대에 와서 전쟁 생산 안 하고 그냥 공장을 놀리니까 엄청 비싸고 성능 떨어져.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북한하고 지금 전쟁 휴전 중이니까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전자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주 첨단 무기를 만드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독일을 이기고. 우리나라 뭐 비행기 KF-21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초음속 4.5세대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K9 자주포를 만들고 K2 뭐 흑표 전차를 만들고. 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무기라는 건 미제, 뭐 우리도 지금 뭐 그 미군 미제 어떤 장비를 좀 쓰고 있겠지만 거의 다 지금 우리 국산 장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첨단함은 미제 무기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무기라는 건 뭐 M1이나 M16 이런 것도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M16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총을 만드는 거랬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가 됐다. 그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냐?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땅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 이렇게 억지로 팔게 된 사람들, 그것도 비싼 값을 사고 싶은데 팔고 싶은데 정부에서 싸게 사니까 헛소시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그 채권 받은 거로 땅을 사고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런 산업의 이런 자본가 경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 뭐 우리 삼성, 현대, 뭐 LG 뭐 이런 그런 기업체들은 그 채권 가지고 일본이 공장 돌리던 거 다 가면서 정부 소유가 됐잖아요. 그런 걸 정부에서 그거 사가지고 삼성은 처음에 뭘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쌀가게 삼성이.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면 뭐 했어요? 밀가루, 설탕, 제일제당.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뭐 조선, 뭐 자동차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지만 그다음에 금융 이래갖고 이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처음엔 뭐였냐? 쌀가게, 밀가루 공장, 설탕 공장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분리가 돼. CJ 분리되고 뭐가 분리됐지만 LG는 뭐 어떤 회사예요? LG. 네? 처음에 무슨 LG 금성 라디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냥 뭐 사실 조잡한 거지. 이런 거 만들었던 데가 지금 LG전자가 된 거지. 첨단의 가전 이런 거 만들고. 현대는 뭐 어떤 회사? 현대는 그냥 노가다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야.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조선이나 뭐 이런 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승만은 이 마오쩌둥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거고 이승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거고. 결론. 마오쩌둥은요. 공산주의 사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을 소련에서 1917년에 시작했지만 100년도 되기 전에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다 망했어요. 왜? 아니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살려면 누가 열심히 일해? 의사나 노동자나 똑같이 월급 받으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 그렇죠? 안 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장로예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자본주의 이런 경제 체제를 다 보고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공부하고 소련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다 그 당시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 토지 개혁을 할 때 지주들이 다 찬성했으니까 너 반대하지. 왜 내 땅이 평당 100만 원을 왜 뭐 예를 들어 평당 뭐 20만 원에 왜 팔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올라갈 건데. 근데 그런 난관을 물리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도 이제 그런 이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지도자가 내가 내 태에서 난 자식, 어머니가 내 10달 동안 배에서 이렇게 임신해갖고 난 자식 같으면 그
자식을 300만 500명을 죽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냥 인간은 그냥 물질이에요. 인간은 그냥 필요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나를 우리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를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 그냥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문화를 하고 예술을 하고 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막 서울대학교를 꼭 나오면 성공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포로 시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다가 펼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또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파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곡도 우리가 한번 또 연주도 아직 또 연습해봐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성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도세임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는 경제들 위해 고향에서 보내놓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